중요한 변수들이 있다 하는 것은 설교할 때마다 늘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 또 중요한 이 한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을 보는 것. 그래서 이걸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아주 믿음에서 변수 중에서 이 하나님을 보는 것 자체, 이거는 우리 신앙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에 대해서는 두 가지 장벽이 있어요. 두 가지 장벽이 있거든요. 그 한 가지 장벽은 뭔가니까 우리 사람을 이렇게 속성별로 나누면 어떻게 나눌 수 있느냐? 육체적인 사람과 종교적인 사람. 그래서 종교적인 사람 자체를 어떤 경우에는 정신적인 사람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육체적인 사람이 있고 또 종교적이고 정신적인 이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그 육체적인 사람은요,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그 사람의 속성이 변해야 보이지, 그 사람의 속성이 안 변하면 일평생 동안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한평생을 살면서 어떤 종교적인 그런 것들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게 이제 육체적인 사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 장벽이 뭐냐? 이게 참 슬픈 이야기예요. 이 두 번째 장벽은 뭐냐니까 참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있고 또 많은 부류 자체가 가짜를 하나님으로 생각하며 일평생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장벽이에요. 그래서 참 육체적인 사람은 일평생 하나님을 못 보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 우리가 느끼기로는 하나님의 은총에 조금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런 사람으로 참 여길 안타까운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총 자체가 조금 나타나가지고 이제 정신적이거나 종교적인 그런 관점, 성향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니까 그 중에서 참 복된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딱 보는 이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그 나머지는 그 육체적인 사람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럼 이거는 뭐냐? 가짜를 하나님으로 이렇게 오해하면서 어떤 분들은 좀 많은 기간 동안 어떤 분들은 일평생 그래 살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참 불행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이 왜 생기는가 하면서 궁금하죠. 그런 일이 생긴다고 성경에는 이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니까 하나님을 늘 대적하는 것은 사탄이죠. 이 사탄은 성경을 보면 항상 사람들에게, 육체적인 사람들에게는 접근을 안 해요. 그 접근을 잘 안 하고 뭐 해도 안 해도 잘 감각이 없으니까, 왜 자기 수하에 아주 강력한 군대들이니까 뭐 간섭도 안 하고, 이 사탄은 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보여드린 거니까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이렇게 변장을 하는 거예요. 이 변장을 해가 나타나다 보니까 이렇게 변장된 이제 실제로는 사탄이죠. 사탄인데 하나님으로 여기면서 오랫동안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 그 어떤 사람은 일평생 그래 살다가 죽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구분합니까? 참 하나님을 본 사람하고 가짜하고 어떻게 구분합니까? 이게 참 궁금하죠? 성경에는 그 구분하는 이렇게 교훈의 말씀들이 여러 곳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다는 나눌 수 없고 한 가지만 딱 소개하면 여러분들이 기억에 많이 남을 거예요.
목사가 계속 이렇게 설교하면서 강조한 내용이니까 베드로후서 1장 3절을 한번 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니라 되어 있죠. 그럼 여기서 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부르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 이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 하나님을 알게 되면 두 가지 증거가 나타난다. 증거가 나타나는데 하나는 뭐냐? 경건에 속한 것을 하나님이 하나님을 진짜 본 사람에게 주신다 하는 그 이야기. 그래서 경건이라는 단어가 되게 어렵죠. 그래서 이걸 뭐 다른 주석이나 사전이나 이러면 여러분도 헷갈릴 거고, 그 경건이란 말을 딱 제가 그냥 이렇게 풀이해서 설명할게요. 쉽게. 경건이라는 것은 무엇이 이 경건인가니까, 자, 진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 진짜 하나님 같으면 그게 기가 탁 막혀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뭐가 생기느냐?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그 마음속에 충만해서요.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그 영광스러움에 대한 존경심 자체가 그 마음을 지배하게 돼요. 맞죠? 그런데 사탄을 딱 보면 존경하는 마음이 생깁니까? 생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딱 생기는 거예요. 그럼 경건이라는 것은 뭔가니까, 이 진짜 하나님을 딱 이렇게 경험하고 목격한 그 사람에게는 그 주님에 대한 경외심이 그 마음에 이렇게 확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주님에 대해서 혹은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뭐를 하겠습니까? 모든 은행 자체가 조심하겠습니까? 조심 안 하겠습니까? 조심하겠죠. 모든 행동거지나 또한 모든 자기의 그런 모습이나 모든 말을 엄청 이렇게 조심을 하면서 나가게 돼요. 이런 증거가 나타나요. 이해가 되죠? 두 번째는 어떤 증거가 나타나는가? 생명에 속한 모든 것을 또 주신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뭐냐? 거듭난 사람 이렇게도 표현하고 새 생명을 가진 사람 이렇게 표현해요.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아까 육적인 사람이 있죠? 육적인 사람은 이 타락한 속성을 가진 생명이에요. 그럼 타락한 속성을 가진 생명이니까 인격도 타락했고 생각도 타락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타락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뭘 주시느냐? 이 세상이 아닌, 우리 모두는 여자의 몸에서 났지만 그게 아닌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을 그 사람 속에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걸 거듭났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그러면 거듭난 생명 자체가 이렇게 자라기 시작하면 이게 타락한 생명이 있죠. 인격이나 그런 삶을 버리게 돼요. 버리면서 신령한 참 하나님의 아들의 생각, 참 하나님의 아들의 삶, 이런 것들이 그에게서 나타나게 된다. 이게 생명에 관한 것이에요. 이 두 가지가 두드러지게 그 사람에게 나타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구원받은 승리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것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면서 구약부터 신약까지 모든 교회사를 통해서 지금 이 시간까지 뭐냐? 참 하나님을 본 사람들에게는 이런 현상이 그 내면에서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향해서는 나그네라 선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은 내 나라가 아니고 나그네다. 그 다음에 모든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이방인이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남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이 증거가 나타난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뭐냐?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을 보는 거는 대단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니까 아까 이 사탄이 이 광명한 천사로 가장했죠. 사탄의 일꾼들은 의의 일꾼으로 또 가장해요. 이러니까 어떻게 피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는가? 그 내면에는 진짜 사탄인데 그것을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하나님으로 인정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되려 그러면 진짜 하나님을 보려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하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본문의 해답 아주 간단하게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보게 된다 하는 그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면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하나님 못 봐요. 그래서 마음이 깨끗해야 되고 청결해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 그래서 계속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라서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 생각했죠. 그 유대인들 자체도 율법을 통해서 그 나름대로 생각한 것이 이 청결한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또 보면 예수님과 그 당시 유대인들에 대한 갈등이 막 나타나요. 이 나타나는데 예수님이 지적한 그 모든 것을 이렇게 이제 단어로 설명해 가 보면 그들은 어떤 청결을 가지고 살았느냐? 일부의 도덕적, 율법에 국한된 아주 질이 낮은, 수준이 낮은 도덕이 있죠. 그 도덕하고 한 가지는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 종교의식적인 청결이었어요. 종교의식적인 청결, 즉 율법을 이렇게 해석해가 진짜 율법은 그런 이야기가 아닌데 인간적으로 해석해가 종교화로 만든 그런 이 청결이었습니다. 그런 관점을 다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예수님이 가는 곳에 요들은 뭡니까? 이 티끌을 잡으려고 계속 쫓아다니면서 일만 생기면 뭐 한다고요? 그 시비를 거는 거예요. 일만 생기면 시비 걸고 참 밥 먹고 할 짓 없지. 막 집에서 텔레비나 보든지, 그때 텔레비가 없었겠구나. 막 집에서 좀 놀든지, 저거 종교 노름을 하든지 그러면 되지.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가가지고 시비 걸고 막 이래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뭐냐, 예수님의 그런 제자들이 음식을 딱 먹는데 손 안 씻고 배가 좀 고팠는갑지. 그래, 손도 안 씻고 음식을 먹어본 거야. 찬스다 이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시비 걸 거리가 생각났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아니다. 1절 보지 말고 그건 요점 있고요. 놔둬놓고요. 그래 하다 보니까 이들이 시비를 건 것이 바로 뭐냐니까 마가복음 7장에 또 보면 1절에서 5절인데 그 5절만 딱 읽어보면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하는 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가진 것은 뭐냐?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의식과 연관된 청결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사람의 마음을 더럽히는 것이
손을 씻지 않고 불결한 음식을 먹게 되면 영혼이 더럽혀진다. 이런 관점을 가지던 거예요. 이것이 종교의식적인 청결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시비를 다 거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디가 붙노? 방금 마가복음 7장 21절에 23절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속에서 곧 사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하는 요 말씀입니다. 그럼 요건 뭐냐니까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뭐냐 이렇게 갔다 오고 나면 뭐냐 손 씻고 발 씻고 이런 거 있답니까? 그래서 집 앞에는 뭐냐 물 항아리가 있어요. 왜? 더럽은 것을 이렇게 씻고 나서 들어가야 자기 집도 깨끗하고 영혼이 깨끗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야. 그래 하다 보니까 그런 생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적한 것이 뭐냐?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몸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는다.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고 더럽게 하는 것은 뭐냐? 이미 마음속에 있는 것이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이 내가 쫙 이야기하죠.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수,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 모든 것이 그 안에서 뭘 통해서 입이라는 것은 선한 말을 하고 복음 전하고 서로 사랑하는 데 쓰라고 이거 주시는데 그 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이런 것이 어디로 입을 통해서 쏟아져 나온다. 이것이 더럽게 한다 하는 것을 예수님은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청결이라는 것은 뭐냐? 종교 의식적인 청결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보려 그러면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가르침입니다. 대단히 중요하죠? 그러면 이제부터 성경을 가지고 쭉 이렇게 찾아볼 거예요. 뭘 찾아본 거니까? 사람은 육체적인 사람과 종교적인 사람이 있다 그랬죠? 육체적인 사람은 사실 교회 못 나옵니다. 교회 놓을 수가 없어요. 단지 뭐 볼일보러 한 번씩 나와도 절대로 계속 안 나옵니다. 나오면 치워봐 죽어요. 이게 무슨 말 알겠죠? 도저히 못 와요. 그런데 어떤 종교적인 사람은 이래 와서 이제 하나님을 찾게 돼요. 하나님을 찾게 되는데 정말 참 하나님을 딱 늘 보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헷가닥 해가지고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바뀌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경우를 예를 들면 제일 첫 번째는 누군가니까 가롯 유다예요. 이 가롯인 유다 있죠. 가롯인 유다는 그 신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 즉 사도로서 부름을 받은 사람. 그럼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까?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대단한 사람이었어. 대단한 신분의 소유자거든요. 그래서 또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해도 나는 인자는 이 땅에 머리 들 곳이 없다면서 좀 더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정말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사도의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게 돼요. 문제는 뭐냐니까 이 가룟 유다가 이 주님을 배반하게 돼요. 이제 배반하게 되는데 왜 배반하는가 하니까 이 다른 사람들은 계속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받고 이러면서 이렇게 이제 버려져 나가는데 그것을 예수님은 뭐냐? 내가 너희에게 이미 준 그 내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뭐하게 되었다? 깨끗하게 되었으니까 너희들에게는 이제 자격이 있는데 내 안에 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세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마음이 깨끗하게 되는 것에서 실패했어.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절 6절 보면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밀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이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사건, 이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건이 떡 나오는데 다른 사람은 아무도 그래 생각 안 하는데 옥합을 탁 깨뜨리니까 분노가 속에서 이렇게 표출이 된 거예요. 이 향유가 돈이 얼만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분노가 막 속에서 솟구치는데 유다는 왜 분노가 이 가룟 유다에게 솟구치느냐? 예수님의 요한은, 사도 요한은 이것을 지적을 하면서 뭔가니까 이 가룟 유다는 뭐냐니까 가난한 자들은 핑계다. 핑계고 돈 자체를 사랑하는 그런 자였다. 그러고 이건 잘 모르겠지만 도둑이다. 왜 돈깨를 맡았는데 도둑이다. 하는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지만 그 마음이 더럽혀진 청결하지 않는 상태예요. 청결하지 않는다는 것은 물욕이 있죠. 그 물욕이 이 가룟 유다를 지배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정말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데 그 과정에서 옥합을 깨뜨리라는 것은 아무런 무가치하다는 그것을 깨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진정성을 보지 못하고 그 향유가 너무 아까운 거야. 이래 하다 보니까 이 300데나리온에 되는 그 향유 때문에 시험이 되어가지고 정말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그런 일을 저지른 것이 누구냐? 사도로 부름을 받은 가룟 유다예요. 두 번째 성경에 어떤 사람이 나오는가 하니까 이 바울의 동역자가 한 30여 명 있어요. 아주 훌륭한 동역자들이 30여 명, 성경에 나타나는 그 동역자들이 있는데 그 동역자 중에서 데마라는 동역자가 있습니다. 이 데마라는 동역자는 바울의 서신 안에 그 안부를 물으면서 이름이 나타나 있는 그 동역자예요. 그래서 빌레몬스나 골로새스의 문안 인사에 등장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양반은 어떤 양반이었냐? 바울의 척건이고 척건일 뿐만 아니고 정말 빌레몬이나 골로새서 다른 교회에서도 누구를 알고 있다? 데마를 알고 있으니까 안부를 전하지 모르는데 안부 못 전하죠? 그만큼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데마는 어떻게 되느냐? 디모데후서 4장 10절 전반절에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바울을 버린 거예요. 바울을 버렸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바울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영광의 천국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모르죠. 그걸 보면서 나그네처럼 이 세상에 사는 속성을 가졌거든요. 대만은 뭐냐? 바울의 동역자의 위치에 오른 그 사람이지만 어떤 더러움을 버리지 못했느냐? 사탄이 만든 이 세상의 영광 있죠? 그걸 사랑했던 거예요. 참 불견한, 너무나 불길하고 더러운 이런 것을 사랑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울이 걸어가는 이 바울을 버린 게 아마 좀 말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 디모데후서를 쓸 때 바울은 생활적으로 조금 궁핍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생활적으로 좀 어려우니까 이 생활적으로 각 교회에서 지원하고 할 때는 뭡니까? 아멘, 할렐루야 쫓아다녔는데 이 바울이 옥에 갇혀버리고 또한 생활적으로 좀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탁 배신을 때리고 무슨 말겠죠? 그래서 그 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역이냐 그걸 알지 못하고 그 안에 있는 더러움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바울을 버렸다는 것은 뭡니까? 주님을 버린 두 번째 신뢰의 사람이다 하는 이야기죠. 세 번째 소개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것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어떤 일이 뭡니까? 초대교회가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문제가 빚고 생기고 그때 최초에 아주 성스러운 직분이 이렇게 세워지게 돼요. 그게 뭡니까? 일곱 안수집사예요. 일곱 안수집사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 일곱 안수집사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안디옥 출신의 니골라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안디옥 출신의 니골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니골라 자체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일곱 교회를 향한 서신을 하죠. 그래 할 때 예수님이 경계하는 것 중에서 니골라 당을 따르는 자들이 있도다. 이렇게 경계하는 그 말씀 속에서 있는 것이 니골라 당이라는 게 니골라 당이라는 언급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다행스럽게 나도 이거를 안 지 얼마 안 돼요. 왜냐하니까 이 자료를 접근한 지가 얼마 안 되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도 니골라 당에 대해서 이게 실체를 몰라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주석이나 보니까 뭐 언급이 없다 보니까 할 도리가 없죠. 그런데 니골라 당에 대한 자료가 교부들의 서신, 편지 있죠. 편지에 딱 나타나 있는 자료를 접근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논문을 이렇게 막 조작을 하다가 보니까 이게 탁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서신 두 가지 중에서 하나가 뭐냐? 그 서신은 뭐냐? 순교자 저스틴이 누구에게? 트레일리안에게 보낸 편지가 있었습니다. 그 편지가 발견된 거예요. 그 편지의 내용에 보니까 니골라 당을 멀리 하십시오. 그들은 쾌락을 사랑하지만 중상적인 혀를 놀립니다. 그러면 딱 보니까 어떤 집단인 줄 알겠죠? 이 사람들은 뭐를 좋아한다고? 쾌락을 좋아하는. 쾌락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뭐냐? 막 교인들을 중상하는 혀. 이게 전문가들이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사도들이 죽고 난 이후에 교부들에 의해서 사도들의 제자들인 교부들이 명맥을 이어가요. 복음에. 그 중에 이단하고 전쟁을 벌이는, 특히 영지주의와 전쟁을 벌이는 한 그 교부가 있었는데 이레니우스예요. 아주 대단한 사람이 많은 서신을 남겼습니다. 이레니우스의 그 남겨진 책 안에 있죠. 그 책 안에 뭐가 있느냐? 이 니골라 당에 대한 이야기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뭐냐? 이 양반은 누구라? 일곱 지사 중에 하나인 니골라다. 이걸 만든 사람이 하는 걸 우리가 다 알 수 있게끔 이 자료가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이 교부 이레니우스의 그런 저서에 어디에 되어 있느냐? 니골라 당은 사도들에 의해 집사를 처음 맡은 자인 니콜라스라는 것은 로마의 표기로 하면 니콜라스가 되고, 우리가 성경에는 니골라를 표현이죠. 똑같은 인물입니다. 니콜라스를 추종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언급을 했느냐? 그들은 무절제적인 방종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단 말입니까? 교회에서 활동을 하고 막 이렇게 사람들을 포섭하지만 실제 그들의 생활은
경건은 찾아볼 수 없고 세상 재미에 푹 빠져있는 그런 집단들이다. 그러면 항상 교회에서는 뭡니까? 이 말을 이래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막 이렇게 이 말을 만들어내고 하는 그런 집단 자체가 바로 누구냐? 이 니골라당입니다. 니골라당을 만든 인물이 누구냐? 7 집사 중에 하나였던 니골라. 초대교회 안수 집사였지만 이런 더러운 것 자체를 버리지 못하다 보니까 이거는 정말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에서 이상한 복음을 대적하는, 심지어 예수님이 소아시아 7교회 보낸 서신 있죠. 그 서신에도 등장하는 니골라당, 이것을 만든 장본인이었다 하는 그 이야기. 그래서 아마 이 니골라 집사는 뭐냐, 참 하나님을 못 보고 쾌락을 추구하는 이상한 것을 하나님이라 생각했던 거예요. 쾌락을 추구하는 이상한 것도 있죠. 이걸 하나님으로 추구하면서 일평생을 살고 많은 신실한 이 그리스도인들을 현혹하고 악에 빠뜨리는 그런 구실을 한 사람이 이 양반이었다 하는 이야기죠. 마지막 한 사례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거든요. 예수님은 그 복음서에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지도자인 바리새인들을 지적하는 이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있어요. 그 설교 자체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 누가복음 16장 있죠. 누가복음 16장은 이 재물에 대한 설교예요. 이 재물에 대한 설교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등장하는 게 뭡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도 등장하고 막 이런 설교였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은 재물에 대한 이 설교였는데 누구를 겨냥한 설교였느냐? 그 당시에 경건파들인 누구? 바리새인들을 지적한 거예요.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의 설교가 비유를 가지고 설교했는데 핵심 요지 자체가 뭐냐? 그거 읽어보면 되죠. 누가복음 16장 13절이에요. 누가복음 16장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한 번 더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설교 요지가 요겁니다. 핵심을 이야기한. 나머지는 비우고. 그러면은 이 설교를 딱 듣고 난 다음에 즉각적인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있죠. 되게 궁금하죠? 읽어보면 돼요. 거기 이제 13절에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내용 자체를 정리하니까 이 친구들이 누가복음 16장 14절, 이거는 못 읽어보겠네. 없겠지? 그 다음, 내가 읽어볼게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다시 읽어드릴게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양반들은 경건주의자들이에요. 경건주의자들이 내가 기도할 때도요, 그냥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막 운집한 거 있죠. 광장에서 이렇게 막 기도를 합니다. 되게 경건하게 보이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있다니까 막 난리법석을 지웁니다. 이 바리새인들하고 이게 뭐니까 꼭 바리새인들 아니지만 제가 옛날에 한번 소개했습니까? 옛날에 그제도 그 삼성중공업에 그 어떤 감독관의 문제가 있어가
제가 한 달 동안 그 감독관을 대행하기 위해서 그 갔었어요. 그 삼성조선에. 그래가 이제 그 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그 삼성조선에서 그 나중에는 외국인 숙소 이걸 제공을 했지만, 조금 기간이 오래인가 보다. 외국인 숙소를 제공했지만, 처음에 갈 때는 이제 조그마한 호텔을 갖다가 이제 제공을 해줬어요. 그 산날은 막 이렇게 감독을 하고 난 다음에 그 허겁지겁 뭡니까? 그 동료들하고 밥 먹으러 가기를 약속하고 씻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그 카펫도 하얗게 깔려져 있는 그 계단 위로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이렇게 그냥 뛰다시피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다가 내가 딱 멈췄어요. 멈춰가지고 조심조심 이렇게 갔습니다. 한 양반이 그 좀 비슷한 유들이거든. 인물이 뭐 쓰고 이런 거 있죠? 딱 해가지고 지방에 살 것이지. 왜 사람이 다니는 그 계단 있죠? 그게 계단에 보면 열에 올라가고 또 열에 올라가면 중간이 있다 아닙니까? 그거 딱 버티고 쓰가 아주 나는 그런 경건한 모습, 가짜 경건한 건데 그런 경건한 모습 처음 보고 그 앞에 딱 서니까 내가 들어봐 죽겠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러면 작업복, 왜 스스키복 있죠? 스스키복 모르지? 무슨 전자가 스스키복 알겠나? 밑에부터 위에까지 딱 하얀 거 스스키복 있죠? 그걸 입고 이제 일을 한단 말이야. 쭉 이래 올려가지고 이래 하는 게 있거든요. 그렇게 뭐 이 잡티가 물었을까, 이가? 너무 깨끗하고 너무 경건해가 내가 탁 멈춘 거야. 그래가 방해가 안 되려고 세고 올라가다 보니까 호텔에 또 올라가다 보니까 야, 나이가 왜 더럽노? 그런 잠깐 그런 착각에 빠진 게 있거든. 그런 사람들이야. 그런데 그 실체는 뭡니까? 그 내면 안에는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돈을 사랑하는 자라 이래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비웃어버린 거야. 이거는 뭡니까? 목사가 막 기도하는데 비웃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없겠지만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되어버렸단 말이야. 그러면 왜 이런 반응이 일어나는가? 이걸 잘 알아야 되지. 이 바리새인들에 대한 연구 자료에 보면 이런 연구 자료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관점은 어떤 관점이냐? 자신들의 신분과 노고에 비추어 거만한 물질적인 대가를 받는 것을 당연한 축복이라 생각했던 거예요. 조금 이래 뭐 이해 잘 안 됩니까? 목회 탁 이래 하면 목회를 열심히 내가 이렇게 한 만큼 물질적인 대가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 그럼 예수님은 참 잘못 사셨고 사도들은 억수로 잘못 살았죠. 그런데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게. 그런데 바리새인 파들 중에 어떤 파들은 이어서 조금 한 단계 더 올라가요. 사회적인 특권, 자기들은 사회적인 특권을 가지고 있죠. 사회적인 특권을 이용해가 축제하는 일, 돈을 이렇게 다가 좀 모으는 거 있죠. 이것은 당연시하는 자들마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신앙 형태가 뭐냐? 하나님과 물질을 동시에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을 보면 뭘 더 섬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작심을 하시고 누가복음 16장에 돈에 대한 설교, 재물에 대한 설교를 하니까 딱 듣더만은 픽 웃어버리는 거야. 웃으면서 뭐냐? 결론은 났다.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니고 누구라고? 바알세불의 힘입은 자구나. 이렇게. 즉 하나님은 이상한 실제로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끊임없는 주장이 어떤 주장이었느냐? 요한복음 8장 41절 하반절에 보면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이걸 누가 앞에 주장했느냐? 예수님 앞에 주장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할까요? 요한복음 8장 41절 후반절. 우리가 음란한데 나지 아니하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누구라고?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 깨우쳐 주시는 게 뭐냐? 거기 요한복음 8장 44절 전반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자,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한 번 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엄청 무서운 말씀이죠. 이게 뭔가 하니까 돈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왜 있단 말입니까? 성경에 그런 내용도 없는 이론을 만들어내는 거야. 만들어내고 어떻게 생각하는 거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지적한 거는 뭐냐? 너희들이 하나님이라고 보는 거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마귀다. 마귀를 하나님으로 이렇게 오인해가지고 그렇게 섬기고 있다.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의 성전은 뭐라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없어져야 될 성전이다. 예수님의 예언대로 70년 후에 없어졌습니다. 그러고 사두개파 다 없어졌습니다. 샥 이렇게 청소가 된 이런 부분이거든요. 되게 무서운 현실이죠.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면 뭐라고요? 결국 이런 우를 범하게 된다 하는 아주 귀한 교훈 자체가 바로 지금까지 막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 이렇게 변질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등장인물들이 뭡니까? 우리가 예를 든 인물들이 예수님의 사도 신분도 있죠. 두 번째, 바울의 동력자 신분도 있죠. 세 번째, 초대교회 집사 신분도 있죠. 네 번째, 하나님의 선민들도 있죠. 이들도 예외사항이 아니다. 이거는 뭐냐니까 가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오인하는 그런 우를 범하는 데는 예외사항이 아니다. 그럼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까? 안 경계해야 됩니까? 경계를 해야 된다 하는 그 이야기죠. 오늘 이 말씀을 설교 준비하면서 한 가지 막 이 마음이 아파지면서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지금 걱정이다 이러지만 사실은 걱정이 아니고 좀 이미 이런 것이 교회에 범람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이 마음이 돼서 너무나 마음이 착잡했었습니다. 요즘 사회 풍조가 물질 만능주의예요. 맞죠? 물질 만능주의. 그래서 어른아들은 뭐냐? 아들 공부 케어하면서 뭐 이상이나 그런 건 없습니다. 없고 학원부터 보내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 아들이 돈 잘 벌고 잘 사느냐 그래가지고 공부하는 노예로 전락했습니다. 어린아이들 외국 보내고 막 이런 거 있죠. 막 그거 다 전락을 해버렸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실컷 보내고 가난하게 산다 그러면 부모들이 그래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절대로 안 하겠죠? 절대로 안 한단 말이야. 그래서 물질 만능주의를 좀 가장해서 이야기하면 뭐냐? 물질이 하나님이 된 세상입니다. 물질이 하나님에 대한 세상, 하나님에 대한 세상, 이게 세상 풍조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세상 풍조를 차단해야 돼요. 세상 풍조가 들어오면 교회가 아니죠. 교회는 세상 풍조가 들어오면 안 됩니다. 왜? 거룩한 것이니까. 교회라는 것은 뭐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이 거하실 성전이 되어서 왜 됩니까? 그 이제 모임을 교회라고 이야기해요. 에클레시아 이렇게 교회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은 심령이 깨끗해야 되겠습니까? 더럽혀져야 됩니까? 깨끗해야 되겠죠? 그래서 세상 풍조, 물질 만능주의 이거는 교회 들어오면 안 돼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미 이 세상 풍조 있죠? 물질 만능주의가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경건한 물질이 없는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풍조가 이미 교회에 시작됐습니다. 교회는 경건한 자들을 존중해야죠. 그런데 아주 경건한데 물질이 이렇게 많이 없다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존중을 안 하고 이상하게 취급하는 이런 풍조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요. 훌륭한 장로, 훌륭한 안수집사, 훌륭한 권사님들 자체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더라도 그걸 차지하면서 뭘 합니까? 교회를 섬기겠죠? 그럼 시간도 드리죠. 이분들은 뭐냐? 공식적인 11조만 드리는 게 아니고 그럼 돈을 좀 적게 벌고서 그 일평생을 뭡니까?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헌금, 또 필요할 때마다 또한 뭡니까? 자기가 이렇게 또 헌금을 이래 드립니다. 그래가 이제 나이가 들어보세요. 돈이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돈이 많을 수는 없죠. 뭐 버린 게 많고 적은 관계없이. 그러면 나이가 이제 또 들어가지고 그 훌륭한 경건한 장로, 집사, 그 권사들은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존중해야지. 아주 존중해야죠. 그런데 가끔씩은 뭐냐? 전혀 헌신이라고 모르고 살았던 그런 사람들로부터 이분들을 정말 경시하는, 그것이 왜 그러냐? 속에 들은 물질, 주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그런 것을 관점으로 이렇게 경시하고 하는 그런 경우를 봐요. 우리 김 장로 참 이렇게 이렇든 저렇든 정말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거의 새벽에 안 빠지고 기도하고 그래서 회사 일에 다니고 어떤 간에 퇴직금 받은 거 툭 잘라가지고 바로 11조 이렇게 드리고 그거 손이 떨려가 할 수 있겠습니까? 한평생 살아도 11조 제대로 못 드린 사람은 그거 할 수 있겠어요? 그거 못하죠. 뿐만 아니고 참 옛날 같으면 이 물질적인 대한 부분에 내한테는 이 명함도 못 내밀 사람이 목사님 쓰세요. 야, 일하다 보니까 좀 충격적이죠? 그럼 남은 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직장을 구하는 거야. 왜냐니까 돈이 되게 많으면 지금 묵고 놀아야지. 그러니까 직장을 구한다 그러면 만약 해수권사도 이제 생활전선에 이미 탁 뛰어든다. 그 가지고 있는 직장 자체가 별로 화려하지 못하다. 이런다고 해서 교회가 존중 안 하면 됩니까? 안 되지. 목사는 꼬치꼬치 물어가지고 막 박수를 치세요. 잘했다. 장로가 고생했으면 근사가 좀 해야지. 너 써! 이러니까 뭐라 하는 거니까 노니까 죽겠습니다. 일을 가려고 그러는 거라. 그럼 갔어. 막 이랬단 말이지. 그러면서 부부가 그렇게 살면 얼마나 아름다워. 그런 거를 존중해야지. 만약에 그런 것을 경시하고 존중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 세상에 살면서 머리 둘 곳이 없었던 예수님을 경멸할 것입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던 오늘날 복음을 전수해준 사도들을
여러분들 경멸할 것입니까? 순교 당하기 직전에 도마는 그것을 경멸하고 도망갔어요. 바울이 돈이 없으니까 그것을 돈이 없고 감옥에 딱 갇혀 있으니까 그것을 경멸해야 됩니까? 오늘날은요, 큰 교회는 1%밖에 안 됩니다. 다들 우리 같은 작은 교회예요. 또 우리보다 더 작은 교회들도 있습니다. 자기 인생을 바치면서 작은 교회를 헌신하다 보니까 시문에 나는 큰 교회 그런 목사들의 경우가 전혀 다르죠. 그러면은 그 생활 자체가 아주 빈핍한 생활로 보장이 되겠죠. 그러면 그런 생활을 산다 그래가 그분들을 경멸할 수 있습니까? 경멸할 수 없죠. 왜 경멸하는 풍조가 생기고 경시하는 풍조가 생기는가?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그런 것 있죠. 이것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자, 마음이 청결한다는 것은 뭐냐? 우리 마음이 더러운 것으로부터 해방된다는 이야기죠. 성경에서 두 가지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걸 이야기할까요? 제일 첫 번째로 여기 신부들 보니까 거의 다 돈 때문에 넘어갔죠. 주님보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성경에는 일만 악의 뿌리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뭐냐? 우리 마음속에 1만 가지 악이 있죠. 악이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데 그 1만 악이 나타나게 하는 뿌리가 뭐라고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다. 저는 여러분들이 풍요롭게 사는 걸 원해요. 그러나 주님보다 돈을 사랑하면 1만 악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것을 그냥 누리면서 살고 어떤 데는 심심하면 베풀면서 살고 이래 살아요. 그래야 이 참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두 번째는 뭘 지적하는가? 우리 속에 있는 더러움. 탐심은 우상숭배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탐심은 뭘 만드는가? 우상숭배라는 이야기죠. 이거는 가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아까 유대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그런 실수를 범하는, 즉 우상숭배. 자기는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서 실상은 하나님이 아닌 마귀를 섬기는 그런 결과를 가져본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의 청결은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더러움을 버려야 됩니다. 두 번째, 탐심을 버려야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지 이 두 가지를 움켜쥐고는 결코 마음이 청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서신들에서는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서신들 보면 1장의 개념 이렇게 쭉쭉 나옵니다. 제일 마지막 장에 가면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보고 오늘 말씀 마칩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 24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한 군데 더 이걸 읽어봅니다. 같이 골로새서 3장 5절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신서에서 가르치는 건 서신서는 뭐냐니까 예수님 복음을 전하셨죠. 복음의 개념대로 교회를 형성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나님을 처음에는 붙들다가 이 사탄을 붙들고 나가면서 그걸 하나님이라 주장하는 거예요. 그게 이단들이에요. 그게 뭐냐 보니까 뭐라고요?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보고 참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인정하고 사는데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 있죠. 이걸 버리지 않고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찬양만 하고
기도만 막 이래 빡시게 하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들은 어떤 위험에 빠지는가? 가짜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진짜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는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당부할게요. 제가 이때까지 설교하면서 돈 가지고 설교해 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께 뭘 많이 바치라고 설교해 본 적 있습니까? 내가 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개척교회 목사로서 이 정도 교회가 됐으니까 생활비 좀 더 달라 이걸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재정부 할 거라 수년 동안 싸우는 게 뭐냐? 재정부에서 생활비 열합니다 하면 내가 깎아라 이래가 싸웠어요. 깎아. 목사 돈이 많으면 목사는 타락한다. 적당하게 줘. 이래가 하면서 심지어 여러 가지 있는 것까지도 당연히 교회가 부담해야 될까지도 목사가 부담해가는 자 그렇게 사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아는 사실이죠. 이거는 왜 그렇게 하느냐? 목사가 바보입니까? 여러분들보다 공부를 덜 했습니까? 여러분들보다 월급을 덜 받았습니까? 다 경험을 해봤단 말이지. 중요한 것은 주님을 사랑해야 되고 물질은 뭐냐? 그냥 적당하게 목사로서 있으면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것이고 이렇게 살아가야 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면서 살아갈 수가 있고 성도들에게 참 하나님이 가르치신 그 진리를 전할 수 있지. 목사가 그렇게 안 되면 안 되죠. 성도도 마찬가지야. 목사가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면 성도들은 마음에 들어온 것을 버리지 못하면 바리새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비웃은 것처럼 목사의 설교도 비웃을 수 있지. 그건 어떤 징조냐? 이미 가짜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 증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요, 주님이신 그런 물질을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가? 물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탐욕은 버리세요. 탐욕은 가짜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우상숭배가 탐욕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지속적으로 악을 버리고 선을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므로 성경을 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참 하나님과 연결되는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